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죠. 엄청 이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정말 행복하게 자랐겠죠. 그런데 형들이 질투를 하여 요셉을 팔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를 하니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꼭 나오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희망 고문이 더 슬프잖아요. 그럼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 중에 형들과 재회를 해서 가족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삶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요셉을 좋아하지만 내 삶은 저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총리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노예였죠. 그리고 죄수, 그리고 총리였어요.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나아 보여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총리가 제일 나아 보이죠. 노예 안 좋잖아요. 죄인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왜 노예일 때도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했을까요? 왜 죄수일 때도 범사에 형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총리가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죠.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되고 응답을 받고 한마디로 총리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냐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총리가 되어야지만 내 인생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노예일 때는 아주 불행할 거야. 죄인일 때는 아주 불행할 거야. 총리가 돼야지 그래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제서야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그제서야 걱정과 염려를 다 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절대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곳의 모든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팔려갔는데 요셉이 실상 하는 역할은 그 보디발이라는 위대한 장군 그 집안의 2인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땠어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그 안에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느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고통스럽게, 일주일 고통스럽게, 한 달 고통스럽게 살다가 둘 다 뒤에 며칠, 몇 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이제 내 삶이 변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행복하게 하면 그 한 달이란 두 달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성도가 50명이 되어야지만, 500명이 되어야지만 제가 정말 기쁘게 목회할 수 있고, 제가 이제서야 제 길이 목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준 줄 알고, 그때 되면 제가 인정을 하고 온 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교회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나는 그만큼 놓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주변 성도님들이, 그 주변 환자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의사, 간호사, 그리고 특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나이가 지극히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그 면회 시간이라서 그 따님이 항상 그 아버지의 병문안으로 오세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를 간 지가 몇 달이 이제 지났으니까 옆에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성도님하고 1:1 교제인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성도님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계시는데 매주 옆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구나, 복음이 여기까지도 전해지는구나,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 약간 조금 뭐랄까 이제 괄괄대시는 할아버지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 일이 생기면 꼭 저를 부르세요. 제가 그 제일 끝에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저기서 어이 청년 일로 와봐 맨날 이래요. 그래서 뭐 이것 좀 주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저 할아버지가 저를 시키는 별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또 한 번만 불러줘. 또 한 번만 저 좀 불러주세요. 다음에 부르면 가서 기도해 주려고.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 교회가 이 정도가 되고 성도가 이 정도가 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어느 정도의 제가 이 정도 안정적인 집과 차가 있어야지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 병원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주일에 우리가 즐겁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를 우리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 힘들죠. 그 환경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이 힘든 것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돼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행복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아까워요. 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이요? 총리가 되든 노예이든 죄수이든 상관없이 그 삶을 형통했다라고 묘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너무나 사셨구나 라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즐거움만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한 거예요. 네. 오늘도 같이 또 얘기 나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이곳에서 벗어나야지만, 변화되어야지만, 역사되어야지만 그때부터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100%. 이거는 진리이고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어떻게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그때까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서 이제야 좀 살겠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먹여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체험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범사에 형통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 분명히 해주실 건데 그것만 너무 붙잡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